지난주 중에 질병관리청에서 바뀐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마스크 의무화에서 자율로 바뀌었습니다. 성도들 모습이 어떻게 첫 예배를 드릴까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오늘 앞에서 보니까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다 하셨었습니다. 개인의 건강은 개인이 가장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예배 때 마스크 자율이니까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그 사진이 탈색되고 아마 보기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진이었습니다. 유심히 봤더니 그 사진이 6.25 전쟁 1950년 6.25 전쟁 때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군인들과 우리 피난민 성도들이 모여서 야외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사진이었습니다. 왜 이 사진을 저에게 보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 혼자 사진을 보낸 분에게 묻지는 않고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군요. 이런 물음을 가지고 저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은 2020년 2월부터 오늘이 2023년 2월이 시작되는 첫 주일이니까 만 3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참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데 대한 죄스러움은 목회자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없지 않을 줄로 압니다. 성도들이 혹시라도 코로나 확진돼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은 없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때부터 유튜브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송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혹시라도 확진이 될까 봐 그 연병이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오시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이 유튜브 방송을 계속 전송해야 합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대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산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교회는 제1목표가 뭐냐? 생명 살리는 것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은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해야 할 때이냐?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정성껏 말씀에 아멘하고 이렇게 전도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첫째, 예배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예배 잘 드린 성도들에게는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날
코로나라는 이름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중단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전도가 단순히 중단됐다는 게 아닙니다. 전도가 중단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난 3년 동안에 5,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전도가 중단되면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할 때 교회는 해마다 변화가 되고 새로워져가며 성장하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첫째로, 왜 전도해야 되는가?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거나 교회 연례 행사로 전도하거나 전도주의를 위해서 하거나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전도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지상 최대의 과제입니다.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내 말이 몇 그램 되냐, 몇 킬로 되냐, 그것이 아니고 평소에 부모님이 하시던 말씀, 평소에 자식이 하던 말, 그것이 마지막 될 줄 몰랐다. 그 말에는 정말 무게가 있습니다. 청개구리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부모가 말하면 반대요. 앞으로 가라면 뒤로 가고, 뒤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바다로 가라면 육지로 가고, 육지로 가라면 바다로 가고. 그래서 부모가 세상 떠날 때쯤 돼서 저렇게 반대로 사니까 내가 죽고 나면 장례도 저렇게 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나를 강가에 묻어라. 그런데 이렇게 청개구리가 그것은 부모의 말씀에 무게가 있다 생각해서 진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가 오면 청개구리가 괴골괴골 소리 지른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의 3년을 지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자를 고치고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시고 교훈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뭐냐? 바로 오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지금 마지막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띄워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함께 있겠다.
유언입니다. 유언은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성천하십니다. 40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무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교훈하시고 이제 마지막 성천하세요. 성천하시면서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는데 이거 꼭 해라. 모순적인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가시는데 가시는 분이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오는데 언제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언제? 성경이 언제 데리러 오신다고? 성경이 저 성경하고 다르진 않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 있을 집을 다 준비하시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약속하신 게 있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성령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에만 예수님이 이렇게 유언하시고 끝낸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도 보세요. 보겠습니다. 15절에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그리고 사도들의 행전,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암송하시잖아요.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거라.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역할 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유언의 말씀이에요. 평소에 하신 말씀도 무게가 있지만 이 말씀은 성도라면 누구라도 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분이 기독교 기관을 통해서 성도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뭘 조사했느냐? 주일날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습니다. 안 읽습니다. 어느 쪽이냐? 조사 내용이 100명 중에 35명, 35%는 단 한 절도, 단 한 자도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설문조사예요. 다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면 전도는 했습니까? 전도는 해봤습니까? 전도는 얼마나 했습니까? 물었더니 부끄러운 일이 100명 중에 80명이 단 한 명도, 단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어디에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전도하는 일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언제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전도하면 확신 가질 수 있어요. 전도하다가 아이고 부정 탄다 가거라 소금 뿌리고
예? 뒷꼭대기 대고 욕하고. 그래 보세요. 인간의 감정으로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감정이 막 솟아올라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수모당하시고 침뱉음까지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거 생각하면 야, 내가 진짜 예수 믿구나. 그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여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초대교회가 100% 순종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오늘같이 이렇게 교회 시설이 있거나 마음대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반대예요. 설교하는 목사는 서 있고 설교 듣는 성도는 다 앉아 있어. 예수님 당시에는 설교 듣는 사람은 다 서 있었어요. 예수님은 의자에 앉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환경이 그렇게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100% 아멘 아멘하고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날에 세례받는 자가 하루에 세례받는 자가 3,000이나 되더라.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다. 남자의 수가 5,000이 됐다는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것도 복이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복이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복입니다. 아멘이 뭐 천장이 들썩할 때까지 할 줄 알았는데 보세요. 지금 21세기입니다. 이렇게 최첨단 21세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 지구촌 한번 보세요. 무슬림들, 이슬람 종교인들, 아랍에 사는 사람들, 이란 사는 사람들, 여성은 본능적으로 예뻐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화장도 하고 립스틱 바르고 머리 단장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여자분들은요 그걸 못합니다. 못해. 히잡을 뒤집어 쓰고 눈만 내놓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듣고 싶어도 못 들어. 예수 믿은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예?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장소에 올 수 있겠어요? 감히 하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 중동 아랍의 사막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여성들은 히잡을 써보고 눈만 내놓고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남자의 수가 5,000이었다는 말은 그 외에 어린아이와 여성들로 숫자를 따지면 엄청났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더 심히 많아졌다. 많아졌는데 더 심이라고 왜 붙였을까? 더 심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10,000명의 단위를 넘어갔다는 뜻이다. 성경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아마 그 주석이 틀린 말이 아닌 듯 싶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미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에
성실히 이행할 때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의 말씀, 복음을 전해라.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가 뭐냐? 왜 전도해야 되느냐? 첫째는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돼. 둘째는 전도는 성경의 명령입니다. 어디 명령이요? 성경의 명령이에요.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 이 성경 바이블, 이것을 서양에서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건너갔느냐?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중국에서 바이블, 영어로 계속 쓸 수 없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 가까운 방법으로 어떻게 번역하면 될까 생각하다가 성경,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하여 법, 경자를 썼습니다. 성경.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이 어디로 건너가느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100년 먼저 들어갑니다. 일본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하니까 바이블, 이 성경이라는 용어는 중국이 최초로 사용했지, 아마 자존심 때문에인지 뭐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중국이 쓰는 단어를 쓰지 않겠다는 이유 때문에 성서라고 하자, 거룩한 책이다라고 표현하자, 일본은 그래서 성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로 100년 후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서양에서 왔습니다. 대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안희와 선교사, 우리 한국 이름까지 바꿨어요.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 당시 한국에는 한자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한국 지도자들, 처음 믿는 지도자들이 성경이 맞다,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 중반쯤 해방 전후에서 장로교가 나누어집니다. 왜 나누어졌냐? 이 표현 때문에 나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고집하는 보수와 성서를 고집하는 자유주의자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보수 성경,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는 성서라고 합니다. 자유주의자, 인본주의자들이 말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1959년도 또 나누어지게 돼요. 또 나누어지면서 합동과 통합이 나누어집니다. 그때 나누어질 때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단이 성경 한 권만 들고 빈손 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야, 그 당시에 병원, 학교, 의료시설 모든 것 다 버리고 빈손 들고 성경만 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복 주셔서 세계적인 교단이 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다, 이 말씀을 지키자, 이 말씀대로 살자. 여러분, 국가도 법이 있습니다. 법. 우리가 차량을 이용하잖아요. 차를 운전하잖아요. 교통법규도 있으면 뭐가 있어요? 법규. 법과 규칙을 지켜야 돼요. 세계 통용 교통법이 푸른 신호는 가자, 붉은 신호 가면 스탑하자, 이게 법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여러분들이 서명하고 동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지켜요? 우리를 대표해서 보낸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그 다음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내리면 모든 국민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국회가 한 것이 내가 대표로 해서 보낸 사람이 시행한 거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전해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전하라는 말씀이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전하라, 선포하라, 알려라, 깨우쳐라. 이 말씀이 자그마치 300번 이상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300번 이상 반복합니까? 해마다 대통령이 연설을 하지요. 기자회견을 하지요. 그러면 대통령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몇 번 썼냐, 경제라는 단어를 몇 번 썼냐, 또 통합이라는 말을 몇 번 썼냐, 기자들이 방송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중요하다. 금년에는 그것이 이슈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전하라, 외쳐라, 성경에서 선포해라, 알려라, 깨우치라. 이 말씀이 300번이나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해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정인 역할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 경이 이러기를, 바이블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설교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그 별로 중요 안 해요. 하나님의 법이 이러기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해라, 외쳐라, 선포해라, 알려라, 깨우치라.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 역할 잘 감당하시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해야 합니다. 전도 안 하면 생명을 죽는 그대로 버려두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만 하는 이유는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에 생명력이 없으면 우리가 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작년 10월 29일 대한민국 수도 이태원이라는 곳에서 이상스러운 축제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이 159명이 유명을 달리합니다. 최근에 와서 그 부모님들의 호소를 들어보면 우리 아이는 몇 시까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몇 시까지 살아 있었는 것 같은데 그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몇 번 심장에 충격을 주면서 심폐소생수술했으면 살아날 뻔했을 텐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우리 성도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여러분 주변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지요. 가서 안타까운 일은요, 부모님이 믿는데 자식이 안 믿어, 자식이 믿는데 부모님이 안 믿어. 그 장례식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지난 두 가정은 제가 가보니까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혼자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데 가사를 잘 모르잖아요. 만나보니까 자식들이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교육자도 있고. 아, 권사님, 집사님이 참 복 받으셨구나. 여러분, 개인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생명이 붙어 있을 때는 심폐소생술,
이게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살려야죠. 살리는 게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전도는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거? 그렇죠.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안 살려놓으면 저 이태원 부모들 보세요. 항의하고 난리하고 왜 전도 안 했냐고, 왜 내게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했냐고.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땅끝까지, 어디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땅끝까지. 전도나 선교나 동일한 언어입니다.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문화권이 같고 같은 혈통,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전도라고 하자. 신학자들이, 전도학자들, 선교학자들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문화가 다르다. 종족이 다르다. 그들에게는 선교라고 하자.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한국에도 이 선교의 범위가 조금 더 넓혀졌습니다. 학원도 문화가 다르다. 그래서 학원 선교. 군대도 특수 문화다. 이래가지고 군 선교. 어디까지 선교가 하는지 교도소 선교. 거기다가 여러분, 세계 지구촌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필리핀이라 그러죠. 필리핀이 섬이 7,000개라 그러죠. 우리나라에 이 경상도보다는 전라도 쪽에 가면 섬이 많습니다. 저쪽에 전라도 쪽에 가면 선교 중에 섬 선교가 아주 발달해 있어요. 섬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든지 전도이든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교로 접근하든지 전도로 접근하든지.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땅끝까지, 내 동네만 아닙니다. 내 아는 곳만 아닙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곳만 아닙니다. 내가 못 가면 다른 사람을 보내고, 내가 못 가면 재정적으로 보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화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부에 개척자들이 미지의 땅을 갈 때 꼭 두 가지를 가져갔답니다. 두 가지. 오른손에 하나 가지고 왼손에 하나 가지고, 이 가지고 간 것이 두 가지래요. 이 두 가지가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른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갔어요. 왼손에는 뭘 가지고 갔을까요? 자기 나라 국기, 성조기를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최초로 세운 게 뭐냐? 교회입니다. 병원부터 세운 게 아니에요. 학원부터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병원을 세우고. 인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어디나 가서 성조기를 꽂고 복음을 전해서, 지구를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을 받은 곳에는 색깔이 다릅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는 지금 미얀마입니까? 복음이 들어올까 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선교사가 가 있지만 선교사라고 부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군부에서 쿠데타, 거기는 뭐 한 5년, 6년 단위로 쿠데타가 계속 반복돼요. 반복. 제가 오래전에 그 미얀마를 가본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 국법이, 군이 뭐 주가 이렇게 뭐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도가 있듯이 주가 있는데, 이 주가 허락이 되고 법이 통과돼도 군이 허락이 안 되면, 동의가 안 되면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군부가 2, 3년마다 말이에요. 4, 5년마다 10년 가기 전에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런 거예요. 동남아에 이런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나라에 보면 뭐가 없냐? 교회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따라합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린다.
지금 이 지구촌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아주 가까워졌어요. 한 20년 전, 30년 전 그 앞으로 계속 돌아가면 감히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들이 한 곳에 모인다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20년 전부터 10년 전, 지금은 밥 먹듯이 정상들이 만나고 모입니다. G7이 모이고 G11이 모이고 말이죠. 세계 정상들이 한 곳에 모여요. 그런 걸 보면요, 저 옆집, 앞집, 뒷집 이렇게 대표 모여가지고 반상회 하듯이 모여요. 그렇게 지구촌이 좁아졌습니다. 과거에 선교사를 보낼 때는 우리가 가면 못 온다, 못 본다, 죽는다, 죽으면 어떻게 하노? 이래가지고 보내는 사람도 울고 가는 사람도 울고 그렇게 보냈어요. 요사이는 그렇지 않아요. 전화 한 통 옵니다. 목사님, 건강검진 받아야 되겠는데, 예, 들어오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건강검진 받겠다고 들어오겠다 하는데 오지 마라 이랬다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지구촌이 가까워졌습니까? 내가 아는 곳, 내가 좋아하는 곳, 내가 가까운 곳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거해라. 이런 전도자 역할 다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을 휴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서는 수시로 미사일을 쏘아 올리죠.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북한은 하나님 좀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안 잡아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전도는 왜 해야 되느냐? 전도는 첫째는 예수님 명령, 둘째는 성경의 명령, 셋째는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넷째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전도하다가 내가 변화된다, 이해가 안 된다, 혹 이런 분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전도하면 내가 새 사람 돼요. 전도하면 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이 감동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전도 안 됩니다. 전도 못 합니다. 내가 변화될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해봐야 내가 진짜 예수쟁이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때 깨닫는다니까. 동양사회보다 서양사회가 더 발전하게 된 원인을 보면 거기에 다른 원인이 없습니다. 어떤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복음의 원인.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밖에 다른 원인이 없습니다. 회교사회보다 서구사회가 더 발전하게 된 원인도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통계를 보니까 이 지구촌 여러 나라들 중에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 치고 가난한 나라가 없고 미개한 나라 중에 복음 받은 나라가 없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발전하게 합니다. 움직이게 합니다. 향상하게 해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자꾸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발전해라, 앞으로 가거라, 전진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와는 다릅니다. 교회가 움직이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부흥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새로워지지 못한 이유는 뭐냐? 발전이 없기 때문에. 왜 발전이 없느냐? 복음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 관심이 있어. 여러분 어디 관심 있어요? 생활뿐이 아니라 의식도 정지되고 생각하는 것도 정지되고 생활에도 큰 전진이 없는 이유는 내가 변화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지상교회를 보면 지엽적인 것에 얽매이고 소모적인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말장난을 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서로 불화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갈등하는 이런 교회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걸 바꾸어서 내가 변화돼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살아, 가정이 살아,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불화하고 퇴보하고 침체되고 발전이 없으면 교회만 발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가족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왕성하고 힘있게 움직이고 새로워지는 교회, 뭔가 의욕이 있고 기상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안에 여러분 인물이 배출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도의 생활이 향상되고 가정이 자꾸 부해져요. 물질도 부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할렐루야.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이 건강하시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말씀이 빠져나가니까 근심, 걱정, 우한, 질고, 원망, 불평, 교만이 자리 잡아.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육신도 피폐해져. 없던 병이 찾아와. 여러분 말씀으로 흥왕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는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란 모든 성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전도란 일순간에 또는 연중 행사에 불과하면 안 됩니다. 전도란 단순히 사람을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복음을 이해시키고 시인하고 고백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도는 피눈물 나는 훈련과 순종 없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해야지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때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예방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 안위를 위해서 돌아볼 때가 아니고 지금은 전도해야 할 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전도하여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영혼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 받는 우리 성도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